군대를 가면 완전 무장을 하고 몇십 킬로미터 또는 몇백 킬로미터를 건넌 행군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행군입니다. 행군을 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전 부대원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그 행군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낙오병이 생깁니다. 체력이 약하든지 혹은 정신력이 약하든지 행군 중에 낙오하는 군인들이 늘 생기기 마련이죠.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바로 한 길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군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대로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군 가운데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낙오될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행군의 이탈자는 교만할 때 생깁니다. 또 행군의 낙오자는 낙심할 때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과 낙심입니다. 교만과 낙심은 사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위에 세워가는 삶의 공통적인 다른 두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과 좌절 혹은 낙심. 이 교만과 좌절 혹은 낙심이라는 두 가지 유혹과 시험은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4장은 사실은 1절부터 낙심하지 아니한다로 시작해서 오늘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마무리되는 낙심 안 한다로 시작하고 낙심할 수 없다로 마무리되는 낙심을 다루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좀 개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추적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시험을 잘 견뎌내는 말씀의 원리들을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 신방철이다 보니까 교우들의 집을 문안하는데 참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의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혹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내가 낙심 안 한다, 낙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낙심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상황에도 낙심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시키지 않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러던가요? 살다 보면 이런 낙심, 저런 좌절 겪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앞에 생깁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정직하게 섬겨왔고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역자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바울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이 거절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양심까지 덜먹이면서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행할 때 특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은 내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까지 거론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가 아니고 참 양심을 덜먹여야 할 정도로 자기의 진심이 의심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양심 이런 말을 잘 안 덜먹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걸고서 자기의 마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양심을 걸어야 할 정도로 자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인사말조차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만큼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고 자신의 진심이 거부되고 자신의 거룩함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후서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변호서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요,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넘어가서 4장 2절도 오늘 우리 본문의 첫 시발점이죠.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좀 더 넘어가면 7장 2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의 계속되는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호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전했다. 너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그 무엇을 가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시킨 적이 없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뒤로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속여서 너희를 빼앗는 자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해로운 존재다. 그런 유언비어와 그런 모함들을 당하고 있고 그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을 보면 편지 전반부부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 원래 계획에는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너희를 거쳐서 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2번은 들린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 중에 혹자가 내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초천서가 없다고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내 초천서를 내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내 초천서고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변명을 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적대자가 많고 바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사역의 실패를 문제 삼아서 바울의 능력을 물고 넘어지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너희들도 내 능력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너희의 마음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쳐서 그런 거다. 동일하게 너희들 중에 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 중에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도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동일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동일하게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호해요. 변명이죠, 사실은. 또 다른 공격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공격을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편지들은 힘이 있다. 글들은 무게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그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말이 시원치 않다. 설교가 약하다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말만큼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공격을 당했어요. 영 설교가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는 뭡니까? 나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받은 대로 전한다는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그 한계를 따라서만 한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고 공격하는 자들은 내가 편지로 말하는 것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말로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나의 적대자들의 설교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렇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가문인선의 내용들을 첨가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더한 공격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교활하게 고린도 교회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었다는 거예요. 8장 9장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권면하고 그걸 위해 디도와 2명의 형제를 파송하거든요. 그것을 아마 빌미로 삼아서 교활하게 바울이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 소문에 실제로 바울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돌고 있는 수많은 유언비어들 혹은 사실이 아닌 왜곡된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변명해야 할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굳이 지금 고린도 후서라는 긴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 이런 자기 변명을 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구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변명을 하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구차함과 궁색함을 넘어서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돌고 있는 말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면 끝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질투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일일이 변명해야 하는 바울의 입장.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실이 아닌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잘도 용납하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과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를 완전히 바울이 깨부쉈거든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젖 먹는 아이들보다 더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우할 수가 없다. 고린도 전서 내내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반면에 바울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무리들의 교사들은 굉장히 선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구나 탄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가면은 동일한 말씀을 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사실은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잡아먹거나,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거짓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고린도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신실하고 거룩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고 그들 앞에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속인 일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 일도 없고 늘 신실함과 진실됨과 거룩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지금 거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종으로 삼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잡아먹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자들은 잘도 용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인데도 고린도 교회가 상당 부분 이런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적고 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가 좋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공부했던 이 바울의 의도는 직접 방문한 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서 2장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큰 눌림과 아픔이 있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없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두 번째 서신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눈물의 편지 혹은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 편했는가 하면 내가 괜히 쓴 거 아닌가,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 아닌가, 이 편지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다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눌리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마게도냐로 철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내려올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7장에 가면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고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는 많은 부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바른 태도를 회복했다는 기쁜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이후 8장, 9장은 이제 헌금 문제를 다루고 나서 10장부터 가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전체의 분위기는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바울이 자기를 변명해야 될 정도로, 계속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될 정도로 여전히 자기를 믿지 못하는 적대자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흐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2절에 가면은 이렇게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경고할 정도로 아직까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죠.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눈물의 편지 다음에 보냅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여전히 바울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편지의 마무리에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낙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낙심될 만하죠. 낙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제가 쭉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배워와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4장 7절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이제 낙심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중간에 이 4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상황만 본다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극히 큼이 공격을 당하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의 종이 아니고 그런 수많은 오해와 또 좌절될 만한 환경과 바울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 나돌고 있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이미 알다시피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바울은 약하디 약한 인생이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바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절호의 기회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사역 내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대단한 태도이죠. 우리가 정말 뺏어와야 하는 태도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바울은 아시아 전체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심한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환난이 자기의 삶에 연속적으로 허락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푸시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낙심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요.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운명이에요. 고난이. 불행이 숙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피해가지 못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돼요. 죄인된 인간은.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 신자죠. 아벨의 계열. 하나님의 자녀된 계열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고난과 불행과 고통과 무거운 짐 속에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4장 24절 나오는 것처럼. 셋세 계열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죠. 반면에 가인의 계열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숙명처럼 인생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시름과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쌓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왜 때로 우리에게 낭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난이 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제가 보았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쏟고 있는 지체들도 보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보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뭘 배웁니까? 내 인생이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당하는 고난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또다시 낙심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을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더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작업의 과정이 뭐라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견디고 버텨가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그 속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잠깐의 환난이 장차 우리에게 맺힐 크고 영광스럽고 중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환난 중에 견뎌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탁구장에 가면 간혹 깜짝 놀랄 고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꽤 칩니다. 탁구는 7부부터 6부, 5부, 4부, 3부, 2부, 1부까지 있거든요. 제가 부수가 2부예요, 2부. 꽤 치는 실력이죠. 그냥 아마추어는 평생을 치도 2부를 못 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선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부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쭉 안 쳐도.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선수 실력을 가진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고수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보면은 그냥 치는 거 보면은 별것 아니겠다 싶은데 막상 치보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실력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실전 고수, 예측 불허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탁구 하부의 실력의 서러움을 견뎌내고 수많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치고 또 치면서 탁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탁구 용어로 후달린 사람 그렇게 씁니다. 많이 후달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기술이 익혀져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은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실력이죠. 어릴 때 배운 실력으로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쉬면 한 달 쉬면서 간혹같이 치는 탁구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부딪히면서 이런 드라이브 받아보고 저런 스매싱 견뎌내고 온갖 종류의 서브를 다 경험하면서 후달려 온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몸에 익혀서 갖고 있는 실력은 정말 예측을 불허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제 탁구 실력처럼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실력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 이론적인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에 체화되어서 툭 건드리면 나오는 바울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 못한다 나는. 이런 실력은 그냥 안 됩니다. 남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을 밤중에 깨어서 흘려보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의심하기도 해봤다가 하나님 정말 자꾸 이러시면 확 때려치 아픕니다. 신앙생활 협박도 해봤다가 그러다가는 내가 정말 까불고 있다는 깨우침을 갖고 다시 엎드렸다가 이거 반복해서 뭐예요? 비로소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거 완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여러분의 소망으로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잠깐 반짝거리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인기, 거기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참되게 말씀에 헌신되고 복종하는 무릎 꿇는 삶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뎌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계시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은 낙심을 견디는 훈련을 통해서 구비되어 가고 연단되어 가고 자라갈 것입니다. 낙심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